사울의 얘기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선동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적당히 한 것이 아니라 앞에 나가 선동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박해하는 것을, 핍박하는 것을 당연시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앞서서 그 모든 일을 조종하고 앞서서 그 일을 선동시키며 앞서서 때를 지어 무리를 지어 만든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울은 열심히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하는데 굉장한 열심이에요. 아무튼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이 생각이 참 나에게 많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아니 사울은 왜 이런 일에 열심일까?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달려들을까? 심지어 방금 전에 자기의 멘토 스승이라는 가멜리엘의 훈계가 있었어요. 아니 이게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이건 현상으로 사라질 거야. 만약 하나님으로 났으면 우리가 만약 반대하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므로 좀 지켜보자 라고 가멜리엘이 훈계까지 했는데 사울은 다 무시해버립니다. 자기 스승의 훈계까지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공문서를 들고. 사울이 워낙 잘하니까 공문서를 줬어요. 대제사장들이. 가서 다 잡아와라 잔당들을.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에 12제자, 마가다락방에 120명, 3,000명이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 나중에 베드로의 설교로 5,000명이 초대교회에 등록했는 사람들 다 흩어졌죠. 다메섹으로 엄청난 숫자가 팍 숨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 중에서 사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잡으러 다메섹으로 온다는 얘기까지 다 퍼져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자, 사울을 잠깐만 그의 히스토리를 한번 들춰보기로 해요. 사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굉장한 영광이 있죠. 당시로서는. 두 번째, 그녀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계보가 있고 혈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출생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소라는 곳이에요.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이베리아 반도의 따라고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위성도시도 아니고 변두리, 다소라는 지역은 변두리의 소아시아의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조그만 도시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서 예루살렘의 유학에서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기까지 부모들이 엄청나게 올인한 겁니다. 엄청나게 올인했어요. 심지어 사울이라는 청년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리즌십이라고 그렇지만은 그는 태어나면서 그렇지만 그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해서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지. 엄청난 공을 세웠든지 아니면은 시민권을 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당신은 사고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그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가 세팅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라는 청년은 어릴 때부터 영특했겠지. 기대주가 됐을 거예요. 영재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보냈지 싹수가 없는데 보냈겠어요? 그래서 그를 보냈어요. 그의 형제들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내 추측이 아니라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요, 자신의 의가 강한 사람이 됩니다. 빠른 성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 출세를 해서 부모님의 노력과 부모님의 수고와 부모님의 후원에 화답해야 되며 부모님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소에서 나 사울이 된 것을 다소의 사울이 아니라 나 예루살렘의 사울이 된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환상 중에 음성을 들었어요. 환상을 봤기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나 놀라운 뿐입니다. 실제로 환상 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 도로상에서 사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그때 그 대화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읽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기가 막혀요. 예수님의 마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감정이 육신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내 감정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에도 감정이 있어요. 영이 기뻐하고, 영이 슬퍼하고, 영이 외롭고, 영이 너무너무 설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중에 오늘 예배를 나온다고 여러분 영이 기뻐 춤추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감정이 충만하고 육신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영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영감 충만이라 그래요.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젊은 목사가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서 젊은 목사가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했더니 젊은 목사하고 나하고는 공통점이 있어. 뭔데요, 할머니? 영감이 없어. 좀 웃어줘요. 이 시간에 나도 이렇게 하기가 나도 어려워요. 어려워요. 영감이 충만해야 돼요. 영감이 있어야 돼요. 영감. 우리는 영감이 충만하다 그러면 영감을 무슨 능력의 한 꼭지, 은사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영감이 충만하다는 것은,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영에 임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능력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내 마음이 꺾여야 돼요. 내 마음이 죽어야 돼요. 내 마음이 살아있고 내 뜻이 있고 내 의가 가면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와서 장악을 못해요. 내 뜻이 승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있으면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려면은, 영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내 마음이 꺾여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영의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영의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감이 없다라는 것은 감동이 없다. 감동이 없는데 뭔가 하려니 내 감정으로 하는 거야. 내 감정으로 하려면 제스처를 해야 되고 쇼업을 해야 돼. 웅변을 해야 되고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꼭지의 얘기를 해줘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이 한 방울의 눈물을 흘리면 성공했다고 생각해. 여기서 실족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족되는 거예요. 제일 우선돼야 되는 건 어떤 말을 했냐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사람하고 공감이 돼야 되죠. 기가 막힌 상담을 해서 이야기와 답은 잘했습니다. 그거요, 나 아니래도 할 사람 많아요. 그 얘기를 못 들어서 나에게 온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와 나와 온도가 같고 공감력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나를 울릴 필요 없어요. 내가 여러분을 울리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마음, 내 감정, 내 제스처, 내 실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꽝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거북해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영감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한 영감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짖습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저는 이거 어렸을 때 굉장히 띵하고 한 대 맞았어요. 너 이놈, 네가 나를 이렇게 핍박할 수가 있어? 너 어떻게 네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면서 너 가멜리엘의 제자라면서 가멜리엘 통해서 너에게 1차 경고도 했잖아. 그래서 깡무시하고 너 이게 뭐라고 할 수 있어? 너 이놈의 자식 하면서 들었다 놨다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오셔서 나는 예수인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아, 나는 너의 마음을 다 읽고 있어.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멸시했던 예수님이에요. 자기가 심지어 저주했던 예수님이에요.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다 읽고 있는 데에서 여기서 확 무너집니다. 환상을 봤기 때문에라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당시에 그냥 사울에게 그냥 확 투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봤어요? 12번도 더 보지. 그러나 어떤 날이 십자가가 나와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마음이 쏟아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보혈을 흘리신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고난과 핍박, 채찍에 맞으면서도 멸시천대를 당하면서도 빨개벗김을 당하고 성추행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까지는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십자가에 대한 교리를 한다고 여러분 크리스찬 아닙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울은 원하지도 않았어요. 사울은 예수님 만나는 것을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사울은요, 자기 그 뜻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의 역사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울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꼭지가 나갑니다. 기도는 녹입니다. 기도는 녹인다. 녹인다. 마음을 녹이는 힘이 기도에 있어요. 내 마음, 내 생각, 사울의 당시의 고집이 있어요. 사울의 당시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확 녹여버려요. 내 마음이 녹아질 때 영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가 돼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몇천 번 드렸어도 내 마음과 뜻이 가려막고 있으면 행위를 한 거예요. 행위를 한 당신은 뭔가 거기서 이렇게 현상을 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도를,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중보 기도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서 그 악한 사람이, 그 정말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이 중보 기도를 많이 받아서 어머니나 아버지 기도로 중보, 부모님 기도로 중보를 해서 그냥 뭐랄까, 마음이 확 녹아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영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사울을 위해서 누가 기도를 많이 했을까? 성경은 안 나왔지만 추론을 해봐요.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이 사울 때문에 기도 많이 했겠죠. 어떤 사람은 저 사울 좀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사울을 좀 없애주세요. 사울을 좀 치워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아유 하나님 사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많아지겠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사울을 중보해 주셨다. 예수님의 중보를 받고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마음이 오늘 녹아지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오늘 중보를 끝내셨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6절이에요. 이 말씀을 다 같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여기까지요. 나는 갑자기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픽업하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나는 그렇게 갑자기 픽업돼서 거기서 확 바뀐 건 사실이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내가 태에서부터, 모태에서 조성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가 있는 거예요. 붙잡아 주신다. 어떤 실족하는 순간에도, 어떤 위경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날 붙잡아 주신다. 여러분, 붙잡아 주신다 해보세요. 어떤 실족의 상황에서도, 아니 그게 뭐 이렇게 어려워. 붙잡아 주신다 한번 얘기해. 그 눈으로 얘기해봤자 소용 하나도 없어요. 조금 있고 밥 먹고 나가면 다 무슨 얘기인지도 다 잊어먹어요. 자, 이 위경에서 나를, 이 슬픔에서, 이 넘어지는 순간에 날 포기하지 않으신다. 태에서부터 택정을 입었는데
그가 좀 잘못된 선택,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감정을 들었다고 하나님이 포기할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날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심지어 여러분은 성령님의 중보를 받고 있어요. 이 성령님의 중보가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서 영혼이 준비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응답을 준비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예배에, 당신의 예배에 하나님이 감동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 포기는 인생 포기예요. 예배 포기는 인생 포기예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저기 보면은 성령의 탄식이 있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요? 탄식하세요. 탄식하세요. 감정이 있으시니까. 또요, 성령님은 뜻을 갖고 계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성령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라는 얘기 있어요. 성령님은 생각을 갖고 계세요. 자, 이제 여러분 이것만 넘어가면 이제 끝나요.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지성이 있고요. 여러분 정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맞죠? 성령님은 눈에 안 보여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인격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위기나 현상, 어떤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그런 구름 떠다니는 하나님의 왔다가 또 임재가 없으면 사라지는 뭐 이렇게 구름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육신은 없지만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격을 갖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령님도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NIV 영어 성경을 보면 it를 안 받아요. he라고 인칭대명사로 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식을 갖고 계세요. 성령님은 뜻, 의지를 갖고 계세요. 성령님은 감정을 갖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의 위로가 있을지어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공감을 하기 때문에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감정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분위기나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 현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면서 성령 하나님은 지식과 의지와 더불어 감정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근심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많이 들었죠?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왜 근심하셔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별몽이 이러면 안 되는데, 별몽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왜 불안해하지? 얘가 왜 여기서 실족하려고 그러지? 얘가 왜 이렇게 의심을 하지? 얘가 왜 확신이 없지? 성령이 금식하시는 거야. 근심하는 거야. 근심.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소개할게요. 하나님은 지금 흔들리는 나, 실족한 나를 붙잡아 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예수님을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마음이 포인트고 키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다정다감하세요.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신다. 심지어 어디까지 붙잡아 주세요? 탕자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명백한 죄가 있어요, 없어요? 먼 나라로 갔다. 두 번째, 자기 분깃이라고 여겼는데 자기 분깃인가? 아버지의 것이지. 근데 가져가서 뭐 했어요? 탕진했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자, 세 번째 죄, 돼지우리 속에서 놀아납니다. 우습게거리가 됐어요. 집안에 수치고 집안에 뭐예요? 그때 있을 때 나는 이렇게 벌받아 마땅해. 나는 이런 존재야.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책임을 스스로 지는 거야. 그냥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살자. 이거 굉장히 멋진 얘기 같고 스스로 어떤
어떤 멋진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인생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을 통하여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명백한 죄가 수두룩하게 많지만 아버지는 그거 아랑 것 없이 통째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신다. 어떤 때는 부모도 못 받아요. 내가 내 아들의 모습을 못 받을 때가 있어. 이게 왜 이러나 생각해서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이런 모습을 해서 그냥 이 억장이 무너지고 이게 속이 타겠어. 아빠니까 참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실족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저는 사도 바울의 참회록이 로마서 7장이라고 생각해요.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의 참회록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딱 한마디로 했어요. 그것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가 무슨 뜻이 한 줄 아세요?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꺼져가는 것, 실족하는 것이 곤고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오호라 난 미쳐버리겠다. 내가 왜 이렇게 실족하는가? 왜 이렇게 넘어지는가? 막 하는 장면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7장 21절, 22절,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어프로치하고 있는데 이 안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있어요. 성령의 마음이 오는데 이 나의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이 성령의 생각, 성령의 뜻, 성령의 감정을 브레이킹합니다. 내 마음은 그렇게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환영 안 하고 핍박 있고 고난과 십자가와 매질이 있지만 성육신하여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달라요. 성령님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계시면 나에게 그냥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아니에요. 내가 사모해야 돼요. 사모가 뭐예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사모하여 삽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 마음이 뭐예요? 그게 뭐냐 말이에요. 성령님을 사모한다는 건 아버지의 마음이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당신이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하는 자로다. 내 속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픽업하기를 원해. 내 속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 그런데 내 겉사람은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못 믿을 게 내 촉과 내 감과 내 직관이에요. 내 촉과 내 감과 내 직관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발견하고 찾아냈다 그러면 여러분 이성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성으로. 과학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 못 믿을 게 세상 타락한 게 내 감정과 내 촉과 내 직관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말씀에 기초하는 신앙이 될지어다. 어떤 상황, 어떤 죄, 어떤 무거운 돌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실족하여 쿡쿡 빠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붙잡아 일으키실 겁니다. 붙잡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아버지 마음으로 마음 돌리기예요. 한 마음 되십시오. 인생이 풀린다.